2018년도가 시작되고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헌신선언문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일이고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헌신하기로 선언합니다 라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전환점이고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2018년 한 해를 그냥 되는 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그 다짐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 선언문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 신앙, 신앙의 헌신, 헌신의 선언 이런 것을 좀 돕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에스라의 결심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 다짐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세 가지 결심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결심은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했다고 했고 세 번째는 그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에스라의 세 가지 중대한 결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혈통을 가지고 난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제2차 포로 귀환 때에 약 4개월의 그 여정 끝에 다시 유다로 돌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제사장 아론 가문의 후손이고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에스라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학자 겸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에서 태어나서 유다에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것이 아니고 남의 나라에 끌려간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그는 제사장 가문의 자손으로서 훌륭한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는 나면서부터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 자유를 잃어버린 만국의 서러움을 겪으면서도 그곳에서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조상들이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했고 에스라는 그곳에서 그 조상들의 신앙 훈련을 잘 받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으로서 그 조상으로부터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과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서 경건한 신앙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잘 전수받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을 놓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라고 하는 그런 핑계와 이유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여건이 어떻습니까? 나라 잃은 서러움을 안고 남의 나라에 가서 자유를 잃어버린 포로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 환경이고 그 상황이고 그 여건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활보하며 거리를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 조상들이 후손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교육, 신앙 훈련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이야기하지 말고 상황 이야기하지 말고 여건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비상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발돋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부흥해야 됩니다.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여건을 탓하면서 늘부러진 모습, 그러면 도무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 따라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그 물결이 아무리 거세도 치고 다시 올라가고 치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갈지라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그게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거치게 뛰어오르고 또 뛰어오르는 그런 성장하는 신앙, 부흥하는 신앙으로 달구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라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의 딸에 의해서 주전 457년 제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얼마나 신임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경비병들을 보내줬고 그가 그곳에서 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줬습니다. 군대들로 하여금 에스라가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가는 유다민들을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인정받는 사람, 존귀 여김 받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 귀히 여김받는 사람,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 상사의 마음을 오로지 사로잡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실하게 산 거죠. 신실하게 산 겁니다. 어설프게 어정쩡하게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신임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포기하지 않지만 위아래 질서를 지키고 그가 무엇을 맡긴 받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열매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인정받는 것이죠.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죠.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저는 나와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설프게 해도 괜찮을 거야. 저는 나와 신앙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공동체 속에서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내가 인정받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가 나와 신앙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가 나와 신앙이 똑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낼 때 그가 내와 신앙이 다르다 할지라도 인정해 줍니다. 그와 나의 신앙이 똑같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인정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의 고국 유다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약 80년 세월이 흐른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세속화되었고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귀환하여 온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 80년 동안 아직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 말씀과 멀어졌던 사람, 그들 가운데 말씀의 선포자가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던 때의 세월이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신앙은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포로 초기에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음을 알고 그들이 만국의 서러움을 겪는 것을 알고 그들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이런 어떤 마음의 결단과 결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는 그 세월 속에 그런 결단과 결심이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결단과 결심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상황에 어떤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해보지만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별로 와지지 않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만국의 서러움을 겪는 국외에 있던 국내에 있던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있으니 결단과 결심을 해도 별 소용이 없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가도 이렇게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서 다시 세속화 그리고 잡탕신앙을 그들이 소유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해이한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신앙에 부흥의 불을 붙여야 되겠다. 여호와의 신앙에서 멀어진 내 백성 내 민족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시키는 이 신앙의 부흥을 한번 일으켜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무장되어 있고 신앙에 불이 붙어 있는 에스라로서는 그런 마음이 불붙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와서 되어진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런 눈앞에 펼쳐진 백성들의 널브러진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피폐하여진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허물어진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들의 가슴에 여호와 신앙의 불을 던져 넣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을 굳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유다 백성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 굳게 결심한 것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꽉 붙들어 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꽉 붙들어 매면 따라 하십시다. 말씀 운동, 말씀 운동, 말씀 운동. 그렇습니다. 로고스 무브먼트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내가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가르쳐서 그래서 신앙의 부흥을 한번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의 내 민족의 가슴 속에 여호와의 신앙의 불길을 한번 뜨겁게 붙여봐야 되겠다. 말씀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보자. 에스라는 그것이 내 민족이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내 민족, 내 백성, 내 가족이 사는 길이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말씀 운동이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민족이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신이 사는 내 삶이 일어나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물꼬는 뭐냐? 그 열쇠는 뭐냐? 말씀 운동이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운동, 말씀 운동.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운동이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민족을 부흥하게 하는, 잘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에스라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소성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내 삶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내가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살면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내 인생길에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고 어떤 길은 생명의 길인데 내가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밝혀주는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걸음 한 걸음만 옮기면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앞으로 직진해서 갈까 아니면 뒤돌아갈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10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걸음의 등이, 내가 걸어가는 길의 빛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떠나면 막막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가서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가지고 약속된 시간에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차는 운전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죠. 결국은 내비게이션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 가보니까 벌써 약속 시간은 지났고 회의는 파하고, 그래서 아무 내용도 듣지 못하고 털레털레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인데 그것이 정지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펼쳐서 너덜너덜 할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선포되니 여러분 궁창이 생기고 말씀이 생기니 여러분 온갖 동식물들이 생겨나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창조의 능력이에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외에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공급하여 주는 시원소고 그것이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는 여러분 저장소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액세서리처럼 항상 필경대 위에 올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거울 앞에 그냥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책상 위에 그냥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머리맡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펼쳐보지 않아요. 주일날 올 때 한번 툴툴 털어버리고 그렇게 오시면 여러분 피폐한 상태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러나 한 주간을 지나면서 석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한 장을 읽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정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영혼의 만족의 정도, 그의 삶의 정도가 천양지차와 같은 그런 다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흥하게 되어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내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민족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초대 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더라.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물꼬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에 교회는 문제가 잠잠하여지고 교회는 성장과 부흥으로 튼실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 사실을 알았고 드디어 흥크러지고 찌들어진 유다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부흥시키려고 결심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말씀 운동으로 열매를 거두었는데 느헤미야서 8장 1절 이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수물 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백성들이 깨닫고 그들이 울었다고 했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줄줄줄줄 읽어내려 가는데 그 읽어내려 가는 중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말씀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 가슴이 뜨겁습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 통곡이 나옵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 은혜가 폭포수처럼 강물처럼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 눈이 밝아집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 질병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읽었어요. 그 읽는 중에 백성들이 갑자기 막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운동의 결과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고 했어요.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고, 더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고, 영적 지도자인 이 족장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에스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좀 가르쳐 달라고 하자고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갈급이 있습니다. 더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고, 더 믿고 싶고, 더 은혜 받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제사장들이 보인 거예요. 에스라가 일으킨 말씀 운동의 결과예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좀 알아보자, 우리가 좀 더 은혜를 받자,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가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고 의뢰받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놀라운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통회하며 자복하며 죄를 절단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감정의 어떤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 삶의 변화고 내 신앙생활의 변화예요. 그것이 없이 단지 그냥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그냥 기분이 좋고 실제로 내 삶의 현장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눈곱만큼도 변화가 없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의 그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구나, 이렇게 기도해야지 몸부림치며 기도 생활하는 것이 은혜예요. 괜히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은혜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은혜예요? 그냥 기분이 좋은 게 은혜입니까? 은혜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말씀, 이 에스라가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백성들이 울며 그리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여러분, 죄를 끊어야 돼요. 그것이 말씀 운동의 결과예요. 잡신을 끊는 거예요. 우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양쪽 다리 걸치고 주일날은 예배당 가고 월요일부터 저 갓바위 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쳐다보고, 아, 나는 무슨 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양 띠면 어떻고 소 띠면 어떻고 뱀 띠면 어떻고, 저는 범 띠입니다. 예?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괜히 그거 보고 아이고 오늘 사람 만나지 마라 그러네, 아이고 오늘 목사님도 만나지 말고 하나님도 만나지 말아야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아무 해가 없나요? 지질이 일어나면 어쩌려고. 그런데 마음을 쓰지 말고, 여러분, 말씀 운동의 결과가 뭐예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미신하는 따르는 사람들과 절교하는 거예요. 당신들하고 못 만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만 붙들고 살아가겠다라는 그 선언이에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끊어버리는,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어떤 것들을 끊어버리는 단호한 결단과 결심과 그리고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어요. 자기 죄만 이렇게 자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조상들, 자기 민족의 죄를 부여잡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 모습이 있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고, 다시금 그들은 오직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진 겁니다. 누가 흥크러지고 조각난 이스라엘의 신앙, 우상과 짝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까? 그의 무엇이 이런 영적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했습니까? 에스라의 말씀 운동, 에스라의 말씀 운동으로 다시 일으키리라. 그 결단, 그 결심,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결심하면 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리라 굳게 결심하면 내 가족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내 민족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결심하면 내 자신이 영적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리라고 굳게 결심하면 내 가족이 영적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되고 내 지역과 내 민족이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도요, 좋은 결심이 있고 나쁜 결심이 있습니다. 선한 결심이 있고 악한 결심이 있습니다. 건강한 결심이 있고 병든 결심이 있습니다. 순종의 결심이 있고 불순종의 결심이 있습니다. 깨끗한 결심이 있고 더러운 결심이 있습니다. 살리는 결심이 있고 죽이는 결심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결심이 있고 마귀를 따르는 결심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2018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결심, 선한 결심, 건강한 결심, 순종의 결심, 깨끗한 결심, 살리는 결심, 성령님을 따르는 거룩한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박현근 씨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간절함이 답이다.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결심하다. 이게 부제입니다. 잠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나도 책을 읽으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책을 읽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책 속의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나도 변화하고 싶었다. 성공하고 싶었다. 변하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 배달만 하면서 무거운 철가방을 들고 무거운 뚝배기를 계속 들고 다니고 싶지는 않았다. 시간이 나는 대로 독서를 하고 메모를 하고 강연을 찾아 들었다. 정말 간절함이 있었다.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간절함이 답이다. 간절함을 잊지 말고 간절한 마음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의 주인공은 배달부였습니다. 배달부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한 거죠. 나도 이곳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굳게 결심하고 책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정말 결심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지난날 했던 그 열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그 안락함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잡는 거예요. 다시 간절함이 답이다. 간절함을 잊지 말고 간절한 마음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게 결심이에요. 다시 한번 간절하게 그가 뭔가를 하고 그리고 일어서야 되겠다. 그런 거죠. 다시 한번 한 단계 성장하고 한 단계 진보하고 한 단계 발전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노력의 결심을 그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비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이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돼요. 비바람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여러분, 이 결단과 이 결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 에스라의 결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가 가졌던 신앙 부흥의 결심, 그 결심이 우리 모두의 결심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도 신앙의 부흥을 꿈꾸면서 신앙 헌신 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여러분, 이것을 하고 하지 않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앙의 헌신 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스릴 수 없는 신앙의 부흥의 때를 우리는 각자가 어떻게 신앙의 결단과 결심을 혹은 선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민족 신앙 부흥을 꿈꾸고 마음에 굳게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답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세우고 그리고 굳게 결심하고 그대로 실행했더니 백성이 돌아오고 지도자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민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